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땀이 있더라. 꼭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말씀입니다. 결변주의자들은 반드시 말씀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있다.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러니까 믿음보다 뭐가 우선된다? 작정이 우선된다.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물론 잘못 해석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장세전 선택을 증명하는 구절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 뜻을 알고 보면 이 말씀은 진짜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역입니다. 해석이 잘못됐다. 작정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역을 먼저 잡을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렇다면 작정이라는 것은 예정인데요. 믿음보다 뭐가 앞선다? 예정이 앞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개인 예정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들이 믿게 되었다. 근데 여기 그것도 다 믿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랬죠. 다 믿더라.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간다.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 앞에 작정이 선행된다.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중에 하나도 믿는데 실패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 문장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른 뜻으로 먼저 작정된 자라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런 뜻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이 작정된 자라는 이 단어는 테타그메노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작정된 자라고 번역된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겁니다. 테타그메노이는 어떤 뜻이냐면 사전에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거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사가 전쟁을 할 때 쓰는 용어인데 원래 이 뜻은 appoint,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 지정하는 거예요. 또는 정돈하는 거예요. arrange 하는 겁니다. 또 배치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너는 여기 하고 군인을 배치하는 겁니다. 적과 싸울 때 말이죠. 그냥 전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은 어떤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 작전에 의해서 군인들을 여기 요소에 배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테타그메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작정된 자라고 번역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군대 용어인데 적과의 교전을 위해서 아군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 원래 이 뜻은 배치된 자 혹은 arrange, 정돈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배치된 자, 정돈된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역 수정입니다. 번역이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헛소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작정된 자는 이라는 는에 들어가야 할 단어입니다. 호소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아예 빠졌습니다. 호소이는 영어에서 양이나 수의 뭐뭐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의 양만큼, 어느 정도의 수만큼 할 때 쓰는 단어가 호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정해야 할 문제는 주시기로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거는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개역개정 성경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이 단어를 직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테타그메노이 작정된 자가 아니라 배치된 만큼 호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했죠. As many as 배치된 만큼 영생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배치된 만큼 영생을 믿었다. 좀 이 문장 자체를 봐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무슨 뜻일까? 배치되었다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로 문맥을 따라서 한번 해석해 봐야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전도적 관점에서는 나누면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3장, 13에서 마지막 28장. 13장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로 예루살렘 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방인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복음을 기점으로 하면 사도행전 13장이 절반으로 딱 접어지는 말씀이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가운데 세움을 받고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저도 파송을 받는 이방인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말했죠. 자기 동족을 제껴놓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러면 내 동족을 버렸느냐 하는 안타까움도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고쳐줄 때도 말씀하기를 그는 나의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죠. 이방을 위해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사역의 중심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은 바울은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에 보내셨는데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약간 처음에 거스르게 됩니다. 먼저 발걸음을 돌렸던 것이 어디냐? 동족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에게 파송을 받았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파송받아 1차 전도여행 때 제일 먼저 갔던 것이 뭐냐면 동족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분명히 미스테이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은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는 하나의 비서로 따라가죠.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약간 거스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동족의 장소인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 그들은 버가에서도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또 안식일에 들어갔죠. 회당에. 13장 43절에도 마찬가지. 회당의 모험이 끝난 후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계속적으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했던 것이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갔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에게 철저히 배척을 당합니다. 처음 그가 테이블을 끊었을 때 자기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는 배척입니다. 13장 45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것이 결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동족에게 철저히 반박당하고 비방당하며 그리고 쫓김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소명을.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는데 자기 동족이 먼저 갔던 것을 바울은 찔림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배척당한 뒤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신 이방인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대목이 나오죠. 46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마땅히 그러잖아요. 애초에 이 일을 했어야 됐다 이거죠.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동족이 아니라 마땅히 너희에게 전해야 됐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발걸음을 돌립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비수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을 돌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갔더니 회당에서 그들이 전부 비방하고 배척하고 바울을 쫓아내고 그랬는데 이방 지역에 들어가니까 이방인이 너무 열렬히 환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죽일 듯이 배척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로 왔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바울이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발걸음을 돌리자 이방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다.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듣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놀라운 대비적인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기술하는 것이 13장 48절입니다. 직역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배시된 만큼 영생을 믿었다. 그렇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배치됐다라는 건 뭡니까? 배치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기뻐했고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배치된 만큼,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배치된 하늘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일까요? 모릅니다. 로마서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되어 있지 그 수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 얼마 그리고 유대인들 얼마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심시키겠죠?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있고 이방인의 어떤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데 그 수는 모르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먼저 채우시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을 채우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채우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죠. 유대인들이 일단 누락이 됐습니다. 환란기 이후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수를 직접 채워나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직접 그 수를 채워나가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발걸음을 돌리고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이방인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의 어떤 수가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제 막 이방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작전 교리가 아니라,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한다는 그 순간 이 최초의 문을 사도 바울이 열었죠. 영광스러운 사역자입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는 그 수가 막 배치되기,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군인을 배치하는 것처럼 천국에 그 수가 배치되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창세전 작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그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행전서 13장 48절 예정교리를 입증하는 기절이 아니다. 그 기절을 잘못 해석했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뤄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까? 제일 먼저 큰 문제는 성경 해석학적 무지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는 무지입니다. 사이트에서 어떤 분들이 종종 제게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도 신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 목사님을 보아니 저도 다시 원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원어 공부하려면 사전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전을 좀 봐야 되는지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혹시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40 중반, 50 이렇게 되는 분들이 주류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공부하지 마십시오. 원어 공부하지 마십시오. 어느 세월에 원어 공부해가지고 읽겠습니까? 읽을 때쯤 되면 돌아가십니다. 이거 1, 2년 하고 10년 했을 때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장 해석할 정도의 차원까지 가려면 아주 오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원어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목사님이 설령 원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10년 만에 성경을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해도 그런다고 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제1번이 뭐냐? 문맥을 따라 바로 보는 문맥적 해석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원어가 가능하면 그 힘은 더해지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원어를 몰라도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트레이닝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고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성경을 엉터리로 하느냐?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해석학적 무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실은 어제 그제 말이죠. 광주 가면서 좀 체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냥 체해가지고 밤새 그냥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겨우 이제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아침에 다시 체했습니다, 오늘. 왜 체했느냐 하면 오늘 어떤 사이트를 보다가 어떤 글 하나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체했어요. 속이 상하니까 체하더라고.
힘이 쭉 빠지는데 지금도 아주 힘이 없습니다. 아침에 그 내용 하나 보고 어떤 내용을 봤냐면 사랑의 교회 수양관, 앙선 수양관에서 무슨 세미나를 한대요. 어떤 목사님 둘이서 세미나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바세바의 모욕이에요. 바세바의 목욕. 제목이 상당히 선정적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만은 세상에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바세바는 성도를 예표하는 거래요. 그리고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이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마귀의 손에서 성도를 끄집어낸 거래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속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혹시 무민 아닙니까? 세상이라면 초등학생보다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목사들 보니까 얼굴도 번듯하게 생겼더만 둘이. 이건 신천지는 이들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양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것을 악하다고 그러셨죠. 악하다고. 그랬는데 마귀의 손에서 성도를 구출하는 거라고요? 하긴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쑤어서 성경으로 붉은 것을 쑤어가지고 에서에게 팔았다고 그랬죠. 붉은 것만 나오면 십자가 피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비 붉은 줄만 달았다 그러면 십자가만 생각하느냐. 붉은 것을 쏘 팔았다. 이건 십자가 피다고. 예수님의 피. 그래가지고 한참 1시간 동안 설교하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팔아먹은 야곱은 왜 구원받고 그 피를 산 에서는 왜 버림을 받지? 그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무지한 성경 해석이 오늘 강단에서 주류를 이룹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국어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국어의 문제고 해석된 것을 우리가 바로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무지입니다. 무지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초등학교 정도에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분들입니다. 사회에서 일반 대학을 나왔고 신학대학원도 나왔다는 분이 성경을 이렇게 무지하게 해석하니 얼마나 답답하냐. 얼마나 답답하냐.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이것이 무시가 되니까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 성경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성경 해석학적 무지라고 봅니다. 원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학적 무지입니다. 그리고 교리라는 붕어빵 틀이 딱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을 집어넣어도 다 붕어빵이 나오게 돼 있다. 결인거리 틀이 만들어낸 목회자. 그리고 그 틀 속에서 나와 있는 설교, 해석하기 다 그렇다.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에 찬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들. 이런 것들이 오늘 칼빈주의의 맹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전후좌우를 살펴서 무슨 뜻인가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을 평신도 뭣도 못한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번에 광주 모임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다 이거예요. 목사님 말씀하는 것과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들은 아닌 것을 주장하잖아요. 이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허구로 알기 위해서는 5대 교리의 뿌리가 뭡니까? 예정론 아닙니까? 개인 예정론. 개인 예정론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칼빈주의 개인 예정론, 그러면 칼빈주의 그러면 뭐 대단히 깊은 심오한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칼빈주의 목사들도 그냥 나는 칼빈주의다 그러면 칼빈주의 목사가 칼빈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문제는 제가 무수히 많이 부닥쳐봤습니다만은 칼빈주의가 모릅니다. 뭔지를 모르면서도 자기는 칼빈주의입니다. 그냥 결과적인 몇 가지만 딱 아는 거예요. 그 칼빈주의 개인 예정론이 뭔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과 대화하려면 먼저 칼빈주의 개인 예정론이 뭘 주장하는지 그것부터 가르쳐 준 다음에 해야 돼요. 참 이상한 방법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칼빈주의 그러면 굉장히 뭔가 깊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개인 예정론이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심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정작 칼빈주의나 개인 예정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본인 당사자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 그게 맹점입니다. 파악을 못하고서 무조건 칼빈주의는 성경적이다. 그리고 칼빈주의 신학교에서 몇 마디 들었던 그것 가지고 칼빈주의는 깊고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니 대화가 될 리가 없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1000권 읽은 사람이 한 권 읽은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1000권을 읽은 사람들은 다양성을 알고 있거든요. 한 권을 읽은 사람은 고집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절대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 예정론 교리는 성경과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교리입니다. 자, 이들의 개인 예정론을 좀 봅시다. 칼빈주의 5대 교리 배경인 개인 예정론은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창세전에 다 완료가 됐다라는 창세전. 두 번째, 창세전에 세상의 전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개인 예정론은 창세전의 시점을 가지고 있고 창세전의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우스의 스승이었던 베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일어날 모든 것을 결정하셨을 때 동시에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방식과 방법도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방식과 방법까지도 결정을 했다. 다시 말하면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죽을 것인지 누가 싸울 것인지 다 결정을 해뒀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론입니다. 운명론이죠. 이게 개혁주의 도그마틱 이 교리입니다. 두 번째, 창세전에 결정된 계획은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1차에 진행된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이전에 창세전에 계획된 모든 계획을 앞으로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완벽하게 진행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1절,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그 자신의 뜻한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치 않게 작정하셨다. 다 작정된 겁니다. 헤럴라이스의 칼빈 신학이라는 책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모든 계획과 행위 위에 있다는 것이며 그는 한 사람의 행동까지 그의 섭리의 도구로 이용하셔서 그가 작정하신 바 심판을 수행케 하신다. 작정한 심판을 시행한다. 세 번째, 역사나 세계는 이미 배정된 순서에 따라 오직 앞으로만 전진해 나간다. 이걸 역사적 직진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직진성이라는 것은 역사는 결정된 대로 그대로만 직진한다는 겁니다. 직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도 있고 우회전도 있고
어떤 인간의 행동과 선택에 따라서 갈림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의 직진성이라는 것은 갈림길은 없다. 오직 결정된 대로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운명론이죠. 쉽게 말하면. 제임스 서러의 창조시에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역사는 직선적이다. 운명론. 결정론이라 그렇게 말한다. 베트너의 개혁주의 교리 예정론이라는 책 36페이지를 보면 베트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에게는 가능한 계획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런데 그 계획들 중에서 실제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세계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많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은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결정한 대로 지금 역사는 그대로 됐다. 그 역사가 나빠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네 번째, 결정한 대로만 모든 것이 발생한다. 예정한 대로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기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난 것이 없다. 심지어는 저도 칼빈주의자였을 때 그런 말을 썼습니다. 당신이 지나가다 우연히 당신 발에 채이는 돌뿌리 하나도 하나님이 거기 놔두셨기 때문에 당신이 넘어져서 코 깨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정한 대로, 그렇죠? 결정한 대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권 16장 3항. 하나님이 아시고 뜻하시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베트너, 그의 책 35페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전 우주의 사물을 포괄할 만큼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세미한 부분에까지 관계할 만큼 치밀하여 장래에 발생할 모든 사건에 있어서 불가피적인 확실성을 가진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결정한 대로 역사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 창세전의 결정 그리고 성취는 절대자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직신학의 조성만 교수, 이분은 제가 이분에게 조직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 조직신학에 제가 A+를 받았습니다. 원흉이죠, 저도. 예, 원흉이에요. 칼빈에 있어서 신적 작정론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성의 가장 깊은 데서 나온 이론이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이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버의 조직신학이라는 책 133권 3페이지.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영원부터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자연적, 정신적, 모든 피족에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행사하시되 자신의 선정하신 계획에 의하여 하신다. 이미 정하신 계획에 의하여 만물을 그렇게 진행하신다. 베트너,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불변함의 주권적이다. 하나님이 결정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발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운명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인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 결정을 해 놓으시고 결정된 대로 지금 창세 후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창세 후의 역사 제일 먼저 페이지를 열면 뭡니까?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하는 것도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타락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타락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고의로 타락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도 함께 그것을 먹어서 타락한 것도 하나님이 작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까 봤죠? 작정된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직 작정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조건 아닙니까?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 것이다. 조건을 걸어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다 결정을 해놓고 이제 와야 다시 여기서는 조건을 거는 걸 뭘까요? 말이 되느냐? 말이 됩니까? 다 결정을 해놓고요. 그들을 타락시키기로 결정을 해놓고 여기서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 네가 먹으면 죽을 것이고 안 먹으면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 거냐? 그들이 이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네 행위에 따라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창세가 시작되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까지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하나님이 결정을 해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결정을 해뒀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야 되죠. 얘들아, 내가 너희를 타락시키기로 다 결정을 해뒀다. 그러므로 그냥 따서 먹어라. 너희들이 따서 먹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유혹해서 먹게 만들겠다. 고민할 필요 없다. 다 결정된 거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작정을 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마치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것처럼 네가 먹지 않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칼빈주의 하나님을 그들은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씀 자체는 뭡니까? 조건을 거는 것은 창세전에 아무 결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후 결정을 약속하신 대목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창세전에 아무런 결정이 없으니까 아담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창세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런 조건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계획되었다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예정론에 입각한 5대 교리는 모래 위에 지은 허구다. 허구예요. 잘못된 것이다.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멸망으로 갈 것인지 영생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택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건을 거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결정 지은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 겁니다. 네가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방향 아닙니까? 천국을 선택하든 지옥을 선택하든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쪽을 택해서 가면 내가 결정은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전 인류가 가야 할 역사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창세 후의 일이다. 아담 후손인 모든 개개인은 다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삶이 부패로 갈 것인가 영생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칼빈주의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결정한 것이다.
그 결정권자는 아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에 의해서 죄가 결정된 거지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서 아담을 말합니다. 대표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이 옳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한 선택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성경이 명백하게 인류가 부패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말하지만은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자택일을 위해서 자신이 판단한 것을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선택의 기로를 아담에게 맡기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피조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칼빈주의자가 뭐라고 말할지는 참 궁금하지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6, 17절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명백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또 네가 먹지 않으면 명백하게 조건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칼빈주의자가 이 기절을 어떻게 해석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들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자기 식대로 해석하게 되면 너무 억지 같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 예정론과 전혀 다른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칼빈주의자 윌리엄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조 앞에 양자택일의 방도를 놓으셨다. 칼빈주의자는 절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양자택일의 방도를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편에는 완벽한 순복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불순종의 길이었는데 이 길은 오직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 칼빈주의자 윌리엄슨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작정을 해뒀다 이렇게 해야지 솔직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1항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계약인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인격적이고 전적이며 엄밀하고 영구적인 순종에 매이게 하셨다.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범할 때 사망을 준다고 경고하셨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셨다. 웨스트민스터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창세전에 다 작정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창세기 2장 16절을 풀 때는 그 말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입에서 지금 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칼빈도 보십시오. 인간이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에 찾아 올라갈 수 있었다.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로 넘어졌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합니다. 딴 곳에는 뭐라 그럽니까? 다 작정됐다. 하나님은 죄도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 부분을 주석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 누가 했느냐 하면 이것은 베트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더불어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즉 완전한 복종을 조건으로 한 영원한 생명의 계약을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와 맺으셨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복종은
잠정적 기간의 특별 시험이었고 그것은 반드시 복종의 결과로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순종의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다. 그 약속된 보상은 영원한 생명이었다. 그것은 아담이 창조 시에 받았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포함하는 은혜였고 그것이 허용되었더라면 아담을 대표하는 전 인류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거룩함과 행복의 상태로 올라갔을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 벌로서 경고된 것이 사망이었다. 정말 한마디로 우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은 하지입니다. 하지는 유명한 칼빈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시지만 타락할 수도 있게 하셨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얼마 동안 도덕적으로 시험하신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그들은 확고하고 타락하지 않는 도덕적 성격을 상으로 받으며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받는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지면 그들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총애와 교제에서 영원히 제거되며 따라서 도덕적으로 영원히 죽게 된다. 새로 창조된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하여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다. 시험 방법으로서 심히 훌륭한 것이었다. 즉 그들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는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전에 맞지만은 칼빈주의자는 분명히 창세전에 다 결정을 해뒀다. 우리가 그거 봤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결정된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창세전에 다 선택자와 유기될 자를 결정했고 죄까지도 다 결정했다는 그 말이 다 어디 갔느냐? 아까 그걸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은 장래일어날 모든 것을 영원부터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자연적, 정신적 모든 피조에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행사하시되 자신의 선정하신 계획에 의해 하신다.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 불변하며 주권적이다. 하나님이 결정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발생할 수 없다.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말을 이렇게 한다. 자기 의지로 넘어졌다는 둥. 이 기절 해석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며 그 사람 정신 이상자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딴 말하는 거죠. 완전히.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얘기로 해석이 안 되는 기절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아담의 타락 전에 온 인류와 모든 개인의 운명을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러면 칼빈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대로 선악과를 먹도록 그들에게 하시야만 됩니다.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혼동이 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3장 4절 이렇게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변할 수 없이 교육되었으며 그 수요도 확정되었으므로 증감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으면서 이런다. 그 칼빈주의자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전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확고했던 그 잣대는 창세기 2장 16절에 갖다 대면 또 달라지고요. 또 다른 말씀에 가면 또 딴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그걸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말을 다 종합해 보면 모순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순덩어리. 칼빈주의 목사들은요, 강대상에서 전도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작정된 사람은 다 오니까. 그쵸? 그들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직 전 인류에 대한 결정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기에 창세전 택자와 유기할자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갖다 놓을 틈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창세전 예정을 붙일 틈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개인 예정설이 완전히 헛것이라는 것을 자폭한 셈이다.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입니다. 모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불행한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의 그 주권적 구원을 신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으므로 구원의 열매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또 반복해서 보고 보물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영생을 잃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에덴 동산의 법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오늘 변화해서 하나님의 기쁜 성품이 되면 내가 너희를 영생을 줄 것이지만은 되지 않으면 내가 영번에 처할 것이라는 조건부 언약 속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열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눈이 뽑히더라도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더라도 차라리 불구자가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 잃어버려도 자기의 목숨을 반드시 건져내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